요즘 미국에서의 사실 추수감사절하면 보통 하나님의 blessing, 그렇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축복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가족들, 친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의 배후에는 슬픈 또 아픈 그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필그림이라고 하시죠? 순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필그림이라고 불리는 영국 천교도들이 이 영국 본토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처음에는 네덜란드 화란 쪽으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미 신대륙으로 그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헨리 8세가 사실 그 당시에는 유럽에 이미 종교 개혁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영국은 조금 특이한 그 당시에 어떤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그런 개혁과는 다른 시점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헨리 8세가 그 와이프 캐서린인데 이름이 원래 형하고 어렸을 때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 갑자기 어렸을 때 죽는 바람에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긴 있었는데 일찍 다 죽었어요. 그렇게 딸이 하나 남았는데 자신의 왕을 계승할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에 그 캐서린은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이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교황한테 이혼을 해달라. 새로운 와이프를 얻으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황이 그거를 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이 헨리 8세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 교황과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다른 소위 말하는 레포메이션, 그 새로운 개신교들과는 다르게 종교는 그 로만 캐톨릭하고 국교에 사실 말해서 매우 컨서버티브한 그러한 개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쪽에서 불던 그러한 종교 개혁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을 하게 되고 그걸 견디다 못해 유럽으로 피해왔다가 거기서도 견디지 못해서 신대륙까지 그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그 메이플라워 아시죠? 메이플라워. 예, 바로 그 배를 타고서 1620년 11월 중순에 그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항구에 도착한 것이 결국은 감사절개 이 미국의 유래가 되는 하나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청교도 개척자들은 66일간의 긴 여정을 통해서 신대륙에 도착했지만은 그 당시가 11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 남쪽으로 버지니아 뉴욕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것이 잘못 항로가 바람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밀려서
보스턴, 매사추세츠스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중순이면 그쪽이 상당히 춥잖아요. 그렇죠? 여기보다는 훨씬 추워요. 그래서 11월 중순 이맘때 되면 벌써 거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 11월 중순의 그 매서운 겨울 날씨는 강풍과 눈몰아치는 그러한 혹독한 추위를 그들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할 집 하나 없는 진짜 숙소 없이 배 안에서 절박한 그러한 형편을 맞이하고 됩니다. 결국 그의 겨울 3개월 동안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102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반 이상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의 6절 말씀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슬픔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 결국에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심에 결국 그들이 조그만 추수지만은 기쁨으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한 첫 곡식과 채소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와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엄청난 그러한 추위 엄동설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서 이렇게 신대륙에 보내주신 것,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이후 1623년에 정착지 보스턴 플리무스 책임 행정관이 된 윌리엄 브래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하게 되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저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이 그 시기에 지역마다 다 날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1863년에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공식으로 모든 지역에서 추수감사절로 통일을 할 것을 그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미국 전역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영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이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이 필그림, 순례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영국 교교인 그 성공회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결국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이곳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추수감사절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서로 축하하며 즐기는 그러한 시기로 여깁니다. Somehow it is sentimental time. It's full of feelings for everyone.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면에서는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또 어떤 다른 기분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곳에 이 식탁 자리에 같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가족의 멤버들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먼 곳에 있든 아니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을 당했다든가, 그렇죠? 병으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같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렇죠? 서로 기쁜 마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슬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면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새 고향, 제2의 고향이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마치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때와 같이 이 신대륙의 제2의 고향에 와서 가정도 이루고 또 사업도 이루고 나름대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음식들을 나누면서 없어서 굶고 있는 주의 이웃들을 또한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유크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에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계에 더 많은 인구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면 점점점 식량 부족으로 기아의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필그림스, 이 순례자들은 다음엔 1621년에 그들이 신대륙에 처음 도착했던 그 장소에 매사추세츠 플리무스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누추하지만 그래도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작은 오두막집을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친절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기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모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들 뒤에서 지켜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들과 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심한 취를 피할 수 없는 작은 오두막집과 친절한 원주민이 없었다면, 그리고 적지만 옥수수 종자와 농사할 씨앗이 남아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을 유지시켜주고 그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그들의 생활의 근원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혹독한 겨울에도 없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며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린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늘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기는 쉬워요. 항상 감사하라. 실상 우리가 닥치면 그게 쉽게 되지를 않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당하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모든 환경과 주어지는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내주셨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는 쉬워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7개의 마지막 때 너희가 인내하고 참으며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오버컴해야 정말 우리가 연단되어진 정금으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체험의 기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복음 사역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의 그러한 체험은 초대교회 개척 당시에 바울로 하여금 다른 여러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였고, 또한 이방인 초대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속에 그것들이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 속에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그의 특별한 애틋한 사랑과 염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기쁜 뜻,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속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염려와 또한 때로는 꾸짖음과 격려로 그의 마음에 고귀한 뜻,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그들로 잊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의 백성답게 살려는 그들을 위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편지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더군다나 사방으로 죄악의 우겨쌈을 당함으로 인해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나만, 다시 말해서 새카만 연탄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이에서 하얀 옷을 입고 그 순결함, 하얀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울며 좌절하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도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자들과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환난을 겪어야 할 사람들은 50-50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그러한 박해와 핍박 그리고 환난과 괴로운 고통의 상황은
매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계속되는 역경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고대한 대부분의 1세기의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탄압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루하루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 나타난 모든 시대적 정황을 초대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편지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은 소망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표도 의미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것이 모든 너희들의 당하고 있는 핍박과 그러한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세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어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관건했습니다.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for that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for you.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어느 상황에든 어느 형편에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러한 역경의 실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박해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장미꽃이 놓인 침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음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Thorn in the flesh. 그의 삶 속에는
항상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몸이 자유했던 만큼 그만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 육신이 배가 불렀던 것처럼 또 그만큼 줄일 때도 있었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그만큼 또 나 혼자 고독할 때도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인생 체험으로 사도 바울은 역경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이 좋든 나쁘든 whether good or bad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상황에 어려운 데 처했을 때 감사,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체험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이 느낄 수 있었음을 우리 다음에 오는 후배들에게, 다음 제너레이션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업 앤 다운, 승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 그리고 secure place, 안전한 곳이 우리 안에 존재함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을 더디 느끼고 때로는 그 사랑을 못 느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쉽지 않지만 연습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에 당겨 여러분들 우리 미국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지저스란 말 나오잖아요. 그게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의 삶에 그 지저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또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에서 배워요, 자식들이. 내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행실, 우리가 선한 행동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Where are you? If you ar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좋던 나쁘던 상태를 떠나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That's the way we can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게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고 방법입니다. 이것이 시편 100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온 땅에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모든 악기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우리의 처한 형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러한 감사하는 태도,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답하여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면전에서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의심의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감사가 우리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누리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시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며 또 퍼뜨리면서 복음 선도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그 옛날 400여 년 전에 이곳을 먼저 밟은 필그램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서 복음의 증인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주의 귀한 자녀들로 인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은 우리 구원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 시간 또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연약하게 또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여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함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노래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은혜교회 식구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이름 부르시며 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영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소원들이 주의 전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